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난이 어려운 일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남들이 다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비슷하게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이 닥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에는 어려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유익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저도 잘못한 일이 있고 저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 탓하기 전에 또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새로운 사람으로, 더 성숙한 믿음,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좀 쉽게 말하면 아주 순진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건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세상이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깨닫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요나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사시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의 말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고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는 로마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로마는 당연히 제국의 수도죠.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는 각각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반,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2년 반씩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복음이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에서 첫 번째 도시 말고 두 번째 도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더 큰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에서 제일 큰 도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들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선교해가지고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로마에서 제일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가서 로마의 선교를 준비하고 정비를 해서 이제 드디어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그만 체포가 된 겁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바울 사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총독은 바울 사도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독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잡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은 지지부진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선교에 대한 큰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로마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체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판결을 내려주질 않는 거예요. 석방해 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흘러갔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재판을 통해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 사도도 좌절을 했을 거예요. 로마에 대한 선교를 꿈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안 내려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바울 사도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많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몸이 되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었습니다. 주 예수의 몸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몸이 아니라면 어떻게 왕과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후에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주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주 예수이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의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 로마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더 힘을 내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었던 일들의 감사의 열매가 되고 또한 아픔과 상처도 은혜가 되며 풍랑까지도 축복의 기회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는 2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으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무죄로 풀려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로마 최고법정에 상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감옥에서 주 예수로 풀려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 예수의 몸이 되어서 풀려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로마 법정까지 가보자.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주 예수의 몸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데 배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주 예수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로마군의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호성대와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이사랴 항구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연안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그 배는 지중해 동부 연안을 따라서 소아시아 남부 지방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연안을 항해하는 그러한 여객선입니다. 배는 지중해 동부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시리아의 시돈항에 정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백부장의 배려로 교인들을 만나서 특별한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출항해서 지중해 북부 연안이니까 소아시아 남부 해안을 말합니다. 그 소아시아 남부 해안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는 이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무라항에서 출발하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것은 이 곡물 수송선인데 아시아에 있는 곡물들을 징발해서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수송선의 책임자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자로 이 곡물 수송선을 타고 또 죄수들을 함께 데리고 로마로 가는 죄수들을 함께 데리고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지휘를 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질 않았어요. 바람이 없는 겁니다. 옛날 배들은 다 바람으로 항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서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간신히 그레데섬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도 못 갔는데 이미 예정된 항해 기간이 다 된 겁니다.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표현인데요. 금식하는 절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하는 것은 10월 초순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0월 초순이 지나버리면 왜 안 되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로마 사람들은 9월 이후의 항해는 예측 불허라고 생각을 했고
11월 이후의 항해는 미친 짓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중해 기후가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겨울에는 완전히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이제 가을이 돼버렸으니까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0월이 되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11월이 되면 절대로 위험한데 이제 그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백부장에게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이 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시간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더라도 11월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11월 이내에 도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백부장에게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가서 큰 항구인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선원들 입장에서는 미항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시골 항구에서 정박해 있는 것보다, 겨울을 나는 것보다는 그 섬의 반대편 북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책임자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죄수인 바울 사도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그들은 전문가이니까 그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출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불면서 배를 북서쪽에 있는 베닉스 방향으로 순조롭게 잘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 또 바다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명한 폭풍이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으로 늦가을에서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이후부터는 이제 출항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출항했는데 역시나 이 무서운 폭풍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바다는 잘 모르지만 흔히 하는 말로 바다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출항했지만 항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경험했다고 앞일까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다 잘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뜻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해는 바울 사도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거절했죠. 선장과 선주의 뜻대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백부장의 뜻대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타고 있는 큰 배가 마치 낙엽처럼 휩쓸려 광풍에 밀려다녔습니다. 선원들은 무서운 파도와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배를 구하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짐도 다 버리고 항해를 위해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방향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력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살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방향도 잡을 수가 없고 위치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낙심하여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울 사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울 사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믿었습니다. 이 풍랑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풍랑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풍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안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의 말대로 그들은 태풍을 만난 지 14일 만에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 섬 아래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바울 사도가 탄 배는 그레데 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000km가 넘습니다. 항로를 따라가는 뱃길은 이보다 훨씬 더 멉니다. 그 먼 거리를 풍랑에 밀려서 14일 만에 왔습니다. 날아오다시피 온 겁니다.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마치 비행기 타고 간 것처럼 빨리 간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왔습니다.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바울 사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풍랑을 타고 로마 가까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때 찬송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하면은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찬송가가 막 떠올라요. 그리고 찬송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많지만 특별히 373장 우리 봉헌 시간에 불렀죠. 저는 이 찬송가 2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한 번만 더.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큰 물결이 일어나서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 풍랑 때문에,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물결도 큰 풍랑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큰 물결도 큰 풍랑도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더 성숙한 삶을 이루는 에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고난도 축복이 되고 시련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서 파생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능히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